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 부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딱 몰라요. 부자는 욕심도 많았는지 돈을 잘 벌었습니다. 뭐 욕심 많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욕망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았고 가진 것도 많았고 즐길 줄도 알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냐? 내세를 몰랐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고난당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고난을 갖다가 당한 것이 아니라 유추를 해볼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또 분명히 31절에도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요게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의 말, 성경 말씀, 이걸 갖다가 안 들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 찾아가서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누가 제일 의심을 많이 했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갔어. 왜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의심을 했다라기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일 먼저 달려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질 큰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끝에는 집중 훈련시켰잖아요. 근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비밀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꼬맹이들을 갖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한 2년쯤 지나면은 김여정 사모하고 배은진 집사를 갖다가 엄청 괴롭히는 아이들로 변모할 것입니다. 왜냐? 중2병. 예, 중2병. 진짜 뭡니까? 뭐, 축복을 갖다가 합니다만은 우리 서현이 중2병 걸리면은 어떻게 될지 상상을 갖다가 해보고 김지호, 김지현이 중2병 걸리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갖다가 해보면은 내 옛날의 모습 딱 떠올리면은 딱 맞아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리 엄마하고 얘기 안 했거든요. 얘기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도 대답을 안 해. 그냥 늘 뭡니까? 부모님들의 화를 돋구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만큼 나를 갖다가 신뢰를 안 했냐면, 어,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주산 학원을 제가 다녔습니다. 암산을 갖다가 100만 단위까지 암산하는 훈련을 갖다가 하기도 하고 그래가 잘했어요. 한 번은 학원을 갔다가 내가 간다고 떨려떨려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를 미행을 했는가 봐.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미행을 갖다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학원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학원에 들어가는 걸 못 봤는가 봐. 놓쳤는가 봐. 헌병대 특무상사 출신인데도 추격에 실패를 했어요. 내를 갖다가 감시하는 걸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학원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너 이 자식 어디가 갔다 왔냐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화를 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 내가 우리 김지호하고 비슷한 성격인가 본데 아버지가 내를 갖다가 오해를 한다 이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저 양반은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가만히 있었어.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 오해는 풀지 못하고 갔습니다. 뭐 지금 뭡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뭐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겠지, 우리 어머니하고. 그럼 좌우지간 중이 일하는 거는 되게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얘네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가장 최고치 달하는 시기에 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게 청소년 시기인데 또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몸의 변화, 정신의 변화, 마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컷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떤 시기가 옵니까? 갱년기. 갱년기라는 거예요. 갱년기. 갱년기가 이래 오면요. 시집 가고 장가 못 가고 갱년기 오면은 되게 뭡니까?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시집 가고 장가 갔는데 갱년기 오잖아요. 그럼 더 되게 뭐한가 봐요. 이 갱년기라는 게 시도 때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뭡니까? 몸 안에 호르몬이 분출이 지 마음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져요.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도, 마음도 뜻대로 안 돼. 삶도 막 짜증나, 뜻대로 안 돼. 자, 그런 시기가 사람들마다 각각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가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처럼 잠시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한 육신의 변화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마음 생각의 변화겠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게 어릴 때 혹시 악몽 꾸보셨습니까? 악몽. 가위 눌린다고 그러지. 나는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꿨던 거야. 근데 딱 그 변성기가 오고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가 딱 오면서 그게 싹 사라졌던 거야. 가위 눌리는데 얼마만큼 심하게 눌리느냐. 내 몸이 꼼짝을 못 하잖아. 내 몸이 꼼짝을 못 하고 막 가위를 눌리는데 이걸 어떻게 막 발버둥 치다가 뭡니까? 악몽에서 깨거든. 시커먼 그림자가 나를 갖다가 막 마지막에 확 덮치잖아. 그 이런 시기가 처음 청소년기에 찾아오고 점점 무뎌지는 거죠.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면서도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극에 달하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쫙 몰려. 이때는 왜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불혹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40대면 불혹. 이제 자기 삶의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되는 나이가 됐다. 그 말이지. 40년 동안 쭉 살았는데 자기에게 이제 40부터 50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 관리를 갖다가 잘하는 사람들은 나이 40, 50일에 쭉 지나면은 표가 나요. 지난번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55세부터 시작, 50대, 60대 요 10년 상간에 건강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건강을 갖다가 잃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것이 40년, 50년 살아오는 동안에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무뎌져 버립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 이거를
이번 원단 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갖다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삶, 영, 혼, 지정, 의지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지요, 욕심까지 아침 시간에 살려내라. 자, 이런 영적인 거를 갖다가 부자가 모르고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 이상하게 극악한 뭡니까? 막 삶을 갖다가 살아갔다. 이렇게 꼭 표현을 갖다가 안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 영혼을 책임져요. 아침 시간을 완전히 살려내라.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밤새도록 자면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도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밤새도록 자면서 우리 몸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폐를 갖다가 망치고 몸을 갖다가 망칠 수 있다. 입 벌리고 그래가 숨 쉬면서 막 자면 우리의 폐를 갖다가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주스들은 풍어는 있거든요.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갖다가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장기로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장에까지 무리가 가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근데 그 모든 걸 컨트롤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뇌입니다. 이 뇌가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잘못돼 가지고 터져버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뭡니까? 뇌경색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이제 나이가 이래 좀 들어가지고 이게 집안에서 걸어 다니다가 문지방에 자꾸 다리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이래 자주 그래 하는 사람이시요. 빨리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뇌에서 피가 산소와 더불어서 공급되는 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좀 뛰면서 운동도 좀 해야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라.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라. 그게 뭡니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아침에 영육간에 뭡니까? 모든 걸 살려내야 돼. 자기 몸이 밤새도록 뭡니까? 타격을 갖다가 입고 겨우 피곤을 갖다가 풀고 일어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침 시간에 길게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망가진 육신을 갖다가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 돼. 육신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은 어제 했던 그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잠에 들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우리는 그 생각에 좌지우지돼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요. 우리의 뇌는 지난주에도 2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쉬지를 않아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꿈을 계속 꾸기 때문에 쉬지를 않아요. 이 뇌를 갖다가 쉬게 만들고 정말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지요? 묵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게 세상을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명상가들이죠. 명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뭘 개발을 갖다가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책 읽어보셨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개발을 갖다가 한 사람이 아니고 남이 개발해 놓은 걸 갖다가 세계화시키는 걸 갖다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스티브 잡스 책상에 가면은 서류가 없다고 한 거예요. 서류.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 위에. 스티브 잡스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루 4시간, 5시간씩 벽 쳐다보고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지가 인생 가장 고난기에 인도 가가지고 3년 동안 배워온 거, 그 뭐냐? 명상이.
벽 쳐다보고 앉아가 눈 감고 뭡니까?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야. 뭐에 집중하느냐? 그 집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 이거를 아침마다 무조건 해보거라. 그래서 그냥 썸밋이 아니라 이번엔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세계 썸밋. 그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 썸밋. 그렇죠? 세계 썸밋의 자리에 가기 전에 우리는 세계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썸밋의 위치에 딱 섰을 때 서밋이 뭡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 남산 있는데 딱 올라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밤낮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남산 위에 또 올라가가지고 서울 시내를 갖다가 딱 360도 뺑 돌면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멋진 광경이 쫙 비치고 보인다고. 강남도 보이고 롯데타워도 보이고 쫙 보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의 자리에 딱 가가지고 있으면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도 보이고 오늘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귀중한 축복을 마음껏 아침마다 누려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망대가 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절대망대를 계속해서 세운 자에게 하나님은 낮 시간 동안에 영적인 눈을 갖다가 탁 열어주시는데 무슨 눈을 열어주시느냐? 7가지 포인트의 눈을 딱 열어주시는 낮 시간에. 어떤 포인트입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정탐꾼,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또 뭡니까? 맨 마지막이 대로를 닦는 길을 드는 자. 이 7포인트의 제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설교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도. 눈에 들어오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절대망대가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이 낮 시간 동안에 눈을 갖다가 열어주시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7가지 포인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걸 수용한다. 모든 걸 모든 걸 수용하면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초월한다. 모든 걸 갖다가 초월하면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살 겁니까? 무덤에 가가지고 뭡니까? 죽은 척하고 가만히 누워 있을 겁니까? 아니지요. 모든 것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nobody, nothing. 우리 김진희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nobody, nothing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러니까 딱 서가지고 있으면 아유, 나 어떻게 이걸 갖다가 처리를 갖다가 해야 되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장을 갖다가 낼 수 있는 삶 가운데로 밀어붙입니까? 절대 이종표 때문에. 절대 이종표. 뭐 때문에 nobody, nothing입니까? 왜 그런데 꼭 가야만 됩니까? 절대 불가능, 왜 거기에 가야만 됩니까? 왜 거기에 서 있어야만 됩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 코나로 자꾸 몰고 가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절대망, 절대여정, 절대이종표. 하나님만이 보좌에서 주실 수 있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도전을 애굽의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래 돼도 되고 저래 돼도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종합적으로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단어가 뭡니까? 저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뭐 해피 뉴 이어 이라면서 문자가 왔기에 제가 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답을 갖다 해줬냐면 2026년 300%를 누리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세요. 그게 올 한 해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300%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어. 300%.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호흡하며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실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포인트. 그게 답이에요. 그리로 내 모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수용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모든 걸 그래서 수용하는. 다 수용 못해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만 수용하겠다라는 답이 딱 나오면 세언약교회는 뭡니까? 폭발하는 거. 진짜로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것에 답을 찾아낸다. 여러분 한번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딱.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당분간은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에 답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쭉 해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응답하시는. 눈에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바우키 전사님이 뭡니까 뭐 이제 상처 막 이런 얘기들 아까도 이제 찬양하시면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하셨지만은 눈에 드러나는 상처도 있고 눈에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병원에 가야만 저 사람이 정신 문제가 있구나. 정신병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훨씬 더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로 시달리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안 드러나는 숨은 상처. 숨은 상처. 여러분, 숨은 상처인데 눈에 안 드러났는데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치료합니까? 어떻게 이걸 치유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뭡니까? 창세기 3장 사단한테 당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뭡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내 과거의 수준을 갖다가 생각하면 그러면은 알 수 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내 과거의 수준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혹시 나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를 갖다 이래 탁 하면서 생각해봐요. 박 전사님 아까 뭡니까?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드시겠다는 얘기를 갖다 하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많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완벽주의는 아닌데 내가 정해놓은 틀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내가 좀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여러분들 10년 넘게 뭡니까? 내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 틀이 있어요. 나는 내 틀이 있어요. 이 틀이 얼마만큼 강하냐? 제가 옛날에도 뭡니까? 뭐 모르고 뭐 그냥 뭐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번씩 했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틀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갖다가 9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놀러 가려고. 나는 최소 30분 전에 나갑니다.
근데 9시 15분까지 안 오잖아요? 가버려요. 아니, 9시 반에 약속했는데, 왜 9시 15분에 가느냐고. 그렇죠? 그만큼 내 틀이 강해. 어마어마하게 강해. 나를 존중 안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존중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게 만고 내 생각이. 이만큼 내 틀이 강한 거예요. 사단이 딱 짜놓으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살던 이 버릇 있잖아요. 이 습관 있잖아요. 이 틀이 너무 강해가지고 철옹성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강한 진이라고. 강력한 진이라고. 강력한 요새요 성이라고. 예수님이 또 직접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그치요? 25절에서 27절에,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 네 속에다가 집을 지어. 그게 좀비다. 야, 이러니 여러분이 내가 아닌데 여러분을 내 틀 속에 가두려고 그렇게 뭡니까? 막 목회질을 갖다가 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어저께도 네 말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처음 했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말 안 돼. 야, 네 말 박사. 당신하고 나와의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가 만난 시대적인 만남. 당신이 그냥 인도에서 공부하고 있었더라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당신이 한국에 왔다 친들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마누라하고 만나고 또 전에 뭡니까 우리 안희수 집사가 싹 얘기해가지고 니말 박사 우리 교회로 이제 인도를 했지만 안희수 집사가 눈치를 갖다가 되게 많이 봤대요. 상무 이상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니말 박사를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 결국엔 데리고 갔대. 결국엔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대. 근데 니말 박사가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딱 받아.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아? 아추트 보고 귀엽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귀엽다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새끼가 그 사람한테 욕이라. 그렇잖아요. 외국인이니까. 나는 우리 애들한테 이놈 시기 맨날 쓰는데 맨날 나는 그러는데 아이고야 내가 그 말 듣고 아이고야 내가 이제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구나. 자그마한 숨은 상처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갖다가 요리 갖다 놓고 저리 갖다 놓고 참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모습을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김준영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혹시 한번 해본 적 없나? 나는 사무실 가다가 내가 나이가 70일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 모습은 이제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보면 뭡니까? 촛배이들 있잖아요, 촛배이들. 촛배이들은 뭡니까? 코가 빨갛고 얼굴이 빨개. 우리 옛날에 뭡니까? 뭐 술을 갖다가 대병으로 먹던 조경환 씨라고 호랑이 선생님 배우 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나이가 64세인가? 그때 간암으로 죽었죠. 간경화증인가 걸려가지고. 간이 굳어가지고 죽는 병. 그걸로 죽었잖아요. 다 몸 밖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 인생이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을 갖다가 하려면은 뭘 갖다가 상상을 딱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교회 가면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10년 동안 저축한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하는 걸 갖다가 10년을 갖다가 계속 저축한다 생각. 그러면 10년 뒤에 내 모습이 나옵니다. 이만큼 숨은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해결해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상처가 우리를 계속 영육간에 스크래치를 내는데 해롭게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 해방받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진짜 자기 모습. 그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진짜 자기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매일같이 회복해야 돼요. 매일같이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금방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 될 수 있지만은 이거를 하루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안 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2번이에요. 그럼 12번만 되겠습니까? 계속 지속하면은 몇 번이 나오겠습니까? 100번도 나올 수 있고, 1000번도 나올 수 있고, 10년 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24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절대망대를 계속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귀중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질병이 오거나 큰 문제가 오거나 큰 실패를 갖다가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길로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자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이 집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바울은 뭡니까? 강한 진이 들었었다고 그랬잖아요. 못 가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사탄의 12가지 전략. 그거를 우리에게서 벗겨내. 벗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절대망대.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거, 그거 계속해서 벗겨내야 돼. 마귀가 뭡니까? 아담 하와 마음에다가 딱 심은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걸 심었어. 그걸 심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갖다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하와에게 처음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처음 말하는 거야.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처음 만난 뱀한테 처음 말을 갖다 듣고 그래 아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보네 이러고 덥석 돌았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마귀는 굉장히 끈질깁니다. 3번 하고 4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했을 때 그때 얻어 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아주 귀중하게끔 생각하는 속삭임들을 마귀는 사로잡거리면서 다가와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까놓고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거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게 내 비리만. 아니야. 성공하면 돼. 그게 바벨탑. 하다가 안 되니까 무속인 불러가지고 접신을 하잖아. 해도 안 되니까 점쳐보잖아요. 우상숭배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개인이 이 6가지 영적 문제 완벽하게 얻어 걸려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12가지 전략. 여기서 분명히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만 딱 적어놨지만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았다. 너희 예? 불신자는 뭐 마귀 자녀야. 그 정도의 말이 아닌 겁니다. 요걸 모르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세요? 정의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편견과 오만에 빠져버려요. 기독교인조차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왜 저러지? 장로님이 왜 저러지? 목사님이 왜 저러지? 집사가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불신자도 아니고 그런 식의 뭡니까? 얘기들을 갖다가 막 하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실수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착해야 됩니까? 무조건 경건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 복음을 올바로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고 틀린 생각 그리고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 열심히 하지만은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줘요. 이 귀중한 축복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받아서 누려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냐. 결론적으로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그렇죠? 망대를 갖다가 이상한 망대를 세울 수 없잖아요. 최고의 망대를 세웁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라. 딱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최고의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남은 자. 어디 갔는데 복음을 갖다가 다 받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 이런 축복된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죠.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 때문에 여기로 가고 저기로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놓은 겁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사체아가 왜 한국 와가지고 복음을 받았냐?
흩어진 자인 것 같은데 파수꾼. 하나님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정탐꾼으로 길을 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귀중한 은혜가 2020년 올 한 해 우리 새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숨은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